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한 말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31절 말씀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오늘은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그런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항상 그러셔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게 뭔가, 그리고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지 35절 이하에 예수님이 친히 밝히시고 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장세부터 감추인 하늘의 비밀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밝히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첫째로는 장세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 바르게 인식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그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두 가지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 양식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과 음부를 지옥이라고 그러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여러분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음부는 실제로 존재한다. 확실하다. 또 하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잘 모르겠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여러분, 배우 정호근 씨를 아시나요? 얼마 전 개그 프로그램에 황마담 역할을 했었던 개그맨 황승환 씨, 아마 아실 거예요. 탤런트 박미령 씨, 그리고 90년대 탤런트 스타이며 배우인 황인혁 씨, 모델 방은미 씨. 이분들은 영화관 스크린 그 화면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고 신문 또는 TV에서 자주 보았었던 연예인으로서 무속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현실 세계가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이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무속인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김학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 55살입니다. 지금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정선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효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강력계 형사로 22년이 넘게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2012년 별안간 아내와 헤어지는 것도 불사하고 자식들과도 헤어졌고 대구의 자리를 잡고는 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개념 이해를 하고 어떤 입장에 계신가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또 하나, 그 사람들은 뭔가에 홀린 것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각각 그런 비현실적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여러분, 그분은 왜 부인과도 헤어지고 자식들과도 헤어지고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모두가 이 현실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의 이 세상보다는 이 현실 세계 밖에 그 어떤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세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비현실 세계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곳, 지옥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 세상, 여러분과 저는 현재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데, 자, 이 세상과는 다른 그 천국 또는 지옥이라는 이 세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막연하게 살다가 큰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에는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그 어떤 비밀을 알리시고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그걸 깨우쳐 알게 해주시려고 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나 음부 또는 지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막연한 입장으로 살아가죠. 심지어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직분을 가지신 여자분이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진짜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영에 대한 마귀도 그리고 귀신들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귀신 진짜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있다 없다, 이렇기 때문에 천국이 있지 않니? 이게 맞지 않니? 라는 그런 어떤 이해와 그런 어떤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대로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짐작해서 있으려니 있겠거니 생각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천국에 대해서 올바르게 처신을 해야 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대형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계속 교인들이 늘어간다고 그러고, 이제는 중형 교회들이 사라져 간대요. 중형 교회들이 점점 없대요. 아주 소형 교회들이든지 아니면 대형 교회만 남는데요. 그리고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교회들마다 중소형 교회들은 점점 자꾸 숫자가 줄어가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커져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교회의 이런 현상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들이 통폐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 큰 교회로 회처 모여로 하여서 교회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무서운, 아주 우리들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알고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처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 어떤 것들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계시의 내용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첫째, 이미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 둘째,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그 천국이 이미 시작되어 있고 그들에 의해서 그 천국이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미래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이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신령한 나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삶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인지 과연 그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합독해서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명쾌하게 이해가 아직 힘들죠.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아직 명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떻다고 하셔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라고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왜 하필 겨자씨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물리적인 이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천국을 대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크기라든지 규모 같은 것으로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신자가 가난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가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몸이 약하니까, 많이 배우질 못했으니까, 뭐 재능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못 살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신자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생활을 잘 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료들,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재료들과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원리를 가지고, 이 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세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이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의인만이, 그리고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재료들 때문에 영적으로 시험 들고 실족하는지 몰라요. 그 물질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몸의 건강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재료가 남들보다 적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벌이 남들보다 높지 못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여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한 그 생명의 나라로 비유하여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그 천국이 이 세상 안에서 아주 작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그 연세까지 사시면서 겨자씨를 못 보셨나요? 겨자씨가 이게 겨자씨예요 하고 갖다 이렇게 봐도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만큼 작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봐도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그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게 건설되고 있는 천국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을 들이느니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천국이 그렇게 작게 시작이 되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온 세상에 미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늘의 참 생명의 생명을 가진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 나라처럼 얼마나 크냐 하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그 가치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천국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생명이 갖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 충만하여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2016년도 전 세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얼마만한 규모를 가지고 그 천국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을 소유한 신자가 맞다면 그가 비록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보잘것없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천국의 그 생명에 의해서 그리고 천국의 그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인했나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 곧 참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 안에 아주 작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심겨졌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사람과 같다 했잖아요. 그 천국은 이 세상 안에 아주 작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하고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어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그 천국이 보이나요?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당을 찾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겨자씨 같은 천국이 신자의 마음이 심겨져 있기만 하면 그 천국은 그 신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건설이 되어지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대강 이해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일꾼인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언어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역사를 이루든지 정체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누를 끼치게 되든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건설되어져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여행자가 환경이 아주 열악한 프랑스 남부의 한 지역을 방문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주민들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골인데도 숲이 별로 없고 물이 별로 없는 그런 척박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양치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 아르부피에. 이게 프랑스 사람 이름이라 참, 여러분 제가 2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예. 엘제 아르부피에. 자, 그 양치기가 하는 일이 매일 똑같죠? 매일매일 몇십 마리의 양을 데리고 들판이나 산으로 나가서 풀을 뜯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치기가 양들을 데리고 들판이나 산기슭에다가 양들을 풀어놓고는 매일 그 뭔가를 해요. 이 양치기가 뭔가를 땅에다가 심어요. 자꾸 뭘 심는가 보니까 도토리 열매, 밤, 잣나무 열매 이거를 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100알씩을 심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해온 지 그 양치기 혼자서 그 작업을 해온 지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여행자가 보고 갔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1914년도에 그 여행자가
군인이 돼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우연히 예전에 여행을 할 때 방문했었던 이 프랑스 남부 그 가난한 마을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동네를.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아주 아름다운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양측이 엘제아르브 피해가 그동안 심어놓은 이 자작나무, 밤나무, 갈참나무가 아주 절묘하게 어울려가지고 환상의 숲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프로방스 마을입니다. 여러분, 프로방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예.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파주의 어느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의 한 이장이 그 마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자기 고향, 자기 온 동네를 관광마을로 바꾸어 부자마을로 바꿔냈습니다. 그 마을이 바로 파주에 있는 프로방스 마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시골 한 이장 한 사람 가슴에 그 꿈을 품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냈듯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제 안에 겨자씨알처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게 여러분 농사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농사를 비유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갈 것이라고 하늘의 지금 비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뿌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뿌리는 거죠.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그 황폐한 마음밭에 심겨지고 생명의 숲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얼마 전에는 그런 황량한 마음밭 아니었나요?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복음의 말씀을 말해주고 교회 가자고 하고 우리들의 마음밭에 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때가 되면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그 천국을 오늘도 우리가 건설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자꾸 보잘것없게만 여겨집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자꾸 작게만 여겨집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주눅 들고 기가 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 참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참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게 신비한 신령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덤으로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하늘의 안식에 들어와서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또 비유를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 중에서는 이미 우리들 중에서는 그 나라의 그 건설 사역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찬송가